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과 모압의 미스베, 헬의 숲을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피난처라는 이름답게 숨을 수 있는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들과는 다르게 개미굴처럼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미로처럼 여러 곳으로 이어져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숨기에 좋은 장소였지만 살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이끄신 이유는 허리조차 펴기 힘든 깊은 동굴 속 고난의 삶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육신의 것이 죽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 동굴에서 삶을 불평하기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육신의 것이 온전히 깨어지고 제사장 나라 왕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억울함과 두려움, 육신의 소망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세워주시는 길을 믿고 쫓아 제사장 나라 왕으로 열매 맺기를 확정한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자 먼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에서 연단받으며 그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얼핏 보면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자들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된 자들이었음을 염두하고 봐야 합니다. 먼저 환난당한 모든 자에서 환난당한의 원어가 마초트인데 좁은, 곰핍,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 안에 다윗과 같이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곤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용어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또 빚진 자는 원어를 직역하면 이자를 내는 사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방탕하게 살다가 빚을 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 아래 무언가를 부당하게 빼앗긴 자들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유업을 세속적인 왕권에 빼앗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에서 원통한의 원어가 마라, 쓴 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심정을 표현할 때 쓰였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잃고 그 목적을 이뤄갈 아들이 없으므로 괴로워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 아래 한나와 같은 중심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모두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 아래서 다윗과 같이 말씀과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추구하다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육신이 깨어지고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확고한 중심을 세워가자 그 가족과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진 모든 자들이 400명가량이나 그에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모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님을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데 다음 여정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듣고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고난을 억울해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더 성숙하고 겸손해진 중심으로 변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그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가드, 아둘람, 모압의 미스베를 이동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아둘람은 유다 지역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사울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방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계속 이방 지역에 머물며 세력을 넓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렸고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자 순종해 유다 땅인 헤레수풀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 중심이 확정되고 세력을 이루게 하셨지만 결국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실로는 더 깊은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영향력 밖에서 세력을 이뤄 다시 유다로 나타났다함을 듣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쓴소리를 합니다. 사울이 7절에서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요직에 더 등용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열방을 구원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밭,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냐고 묻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 돕지 않았고 더군다나 사울과 같은 지파이니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다윗이 밭, 포도원을 주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사울의 신하들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밭, 포도원이 중요한 자였고 그 신하들 역시 왕에게 밭, 포도원을 받고 천부장, 백부장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사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신하들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며 왜 다윗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8절에서는 사울이
현실이 아닌 자신의 거짓된 상상을 말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이 다 공모하여 자신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했는데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하여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치려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20장에서 맹약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하여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치려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사울이 현실이 아닌 부분까지 말하며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왕권에 집착해 왕권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왕권의 최후입니다. 이 땅의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못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이러한 염려 속에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현실적으로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었던 다윗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스스로가 신하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고합니다. 그는 노베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음을 고발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사울을 보며 어떤 신하도 다윗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을 때 도액은 사울이 자극받을 만한 말을 하며 그가 더 악한 일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비진리끼리 모여 서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도액이 행하는 악행은 내일 묵상 구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아둘람굴, 모압의 미스베, 헤레수풀에 이르며 고난 속에서 그 중심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 확정되어지고 장성해지며 진리를 쫓는 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더욱더 망가지고 그를 지지하는 악한 신하만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진정한 왕으로 연단되어지는 길을 믿음으로 쫓아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